이제 코로나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 방역의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그래도 잘 잡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신천지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만에서는 이제 신천지로 인하여서 교회 하면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만 사람들은 이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 같은 교회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대만 사람들이랑 결혼했던 사람들은 시댁에서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사실 처음에 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부산에서 잠깐 왔던 어느 청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니었는데 성경 공부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의 아들이 성경 공부 잘하는 곳에 있으니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막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 매일 나가면서 했는데 근데 여기가 바로 신천지였습니다. 근데 원래 신천지가 바로 그렇게 자기들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데 얘가 매일 가면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렇게 울어대니까 얘한테는 정체를 밝히고 이제는 포석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로운 하늘 새 땅 이런 걸 하면서 자기들이 신천지인 것을 딱 드러내니까 그래도 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잘못된 곳에 왔구나 라고 이제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서 교회 가서 얘기하면서 그 교회에 있던 신천지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 자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단의 교리가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들지만은 이 자매처럼 모르고 가서 들을 때 그냥 자기가 이단에 빠진 줄도 모르고 심취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느니 구약시대에 보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 특별한 예로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항복하라는 것이죠. 항복하고 지금 무릎을 꿇으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이방 나라의 바벨론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가 전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또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죠?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타락할 수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꿈꾸는 자가 일어나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들이 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고린도서 11장 13절 말씀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베드로가 이 서신을 전하는 이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산의 그 자매가 신천지에 가서 처음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은혜 받고 울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유튜브에 가보면은 정말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잘못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람들이 올바로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아무 공로 없이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현혹이 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유다서 1장 4절 말씀에서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탄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것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하여금 부인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에 이단의 가르침이 거의 90%는 똑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 10%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튜브에 보면 이런 그 제목을 가진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들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믿는 것으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가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위가 따르는 것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순종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니까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믿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사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거짓 교사가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그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무엇이 되죠?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믿을 때 이만재인가 누가 그 사람이 교주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누구누구의 팬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팬으로서 그 사람의 가르침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누구의 특정하게 빠져서 그 가르침만을 받는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서도 경고하기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결국 이단들은 다 어디로 가죠? 돈으로 갑니다. 돈과 여러 가지 음란함과. 그래서 이단들이 가르치는 게 결국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 구원을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물질로 섬기면 30배, 10배, 30배, 100배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어떻게 하죠? 내가 물질로 이만큼 섬기면 이만큼 받겠구나. 도박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내가 심은 그만큼 어떤 그 도박하는 마음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섬겨야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로 유혹을 하죠. 그래서 결국 뭘 채운다고? 자기들의 배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단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서도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지막 때 이웃을 섬기고 돌아보고.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교회를 휘황찬란하게 짓고 그 자신들이 그 안에서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결국은 그 수많은 돈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날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자기들의 욕심에 빠져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의 가르침으로 바꾸어서 자기들의 교주가 되어서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과는 다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서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도 모든 관심이 땅에 있습니다. 땅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한민국을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믿는 어떤 무슨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땅의 것에 집중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 기독교적인 나라로 온 지구를 뒤덮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증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이단들은 사업을 얘기하죠.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면서 돈을 다 긁어 모으죠. 그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들의 배만 채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욕을 먹는다고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서도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쳐서 내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더 새로운 거 없습니다. 더 놀라운 어떤 기적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늘 무엇으로 유혹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너희가 나를 믿니? 너희가 정말로 나의 자녀니? 그럼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 어떠한 모습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 근데 이단들은 늘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하고 우리의 열심을 내게 하고 그들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섬긴다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섬기게 하고 광신적으로 맹신적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구약의 시대에 있었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가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내가 오늘 섬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열심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주의가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그들이 있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디도서 1장 11절 말씀에도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오?
잘못된 가르치는 자들의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가정들이 온통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천국의 나라로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서 참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필터링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 말씀, 순전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 거짓된 가르침을 그 책들이 출판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선교사라는 타이틀 단 사람들 조심하세요. 늘 가르치는 것이 율법주의, 행위주의인 것이죠. 들을 때는 거의 90%가 맞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행위주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살아내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도록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일어나서 이렇게 살자, 달려나가고 뛰쳐나가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죠. 믿음으로는 안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고 또한 뭐가 있어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그 말은 맞죠. 삶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죠. 근데 그것이 내 열심과 내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앞에서 나는 죽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와 열매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내 열심을 가지고 어떤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도록 내 자신을 그분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기에 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내 열심을 내서 지키자가 아니라 살아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나는 녹아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서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한 번에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뭐 큰 시험을 만났다고 해서 사람이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구약시대 사람들 보세요. 그런 큰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죽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그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꿔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거짓된 교사들이 가르치면서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내 열심을 내고 어떤 내 행위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한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시간들이고 환경들이고 그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가에서 이 길 위에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또 주신 로또 잭판이 어떤 터지는 것처럼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시험거리를 남겨놓으십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붙들도록 한 번에 터지면 한 번에 잭판으로 터트리시면 우리는 막 그것을 하나님 늘 잘 믿고 예수 믿고 늘 찬양할 것 같죠? 아니요. 그 시간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에 좀 뭔가 해결되면 좋겠죠. 뭐 돈벼락을 맞던가 아니면 건강이 한 번에 해결이 되어지던가 뭐 이렇게 한 번에 딱 해결되면 좋겠죠. 근데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무슨 가시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매달리도록 겸손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안 풀리는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둠에 있는 것 같고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길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를 구원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삶의 등불이요 길이니 너희는 다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지는 모든 믿음의 핍박을 피해 흩어지는 그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휩싸여서 엉뚱한 길로 빠지지 말고 정말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고 바라보면서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핍박을 피해 살고 있는데 곧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은 오시질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징조도 보이질 않습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외국 땅에서 사는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 열심을 내야 되고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겁니다. 내가 열심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살고 있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죠. 내 열심이 부족해서 내가 믿는 신이 응답하지 않나? 아마 근데 그 아시아에 터졌던 성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내 열심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나? 내가 열심이 부족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뚫고 있지 못하고 있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에 진전이 없으면서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거짓된 교리들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수많은 잘못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복음으로 포장해서 어떤 축복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목회의 성공을 교회 건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면 목회가 성공했다는. 이거는 그냥 건물입니다. 예배당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에 채워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그 이상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야 되는, 그래서 교회 건축도 굉장히 화려하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의 그 부흥의 시대에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면 다 비어 있죠. 술집으로 팔리거나 아니면 이슬람교들이 사서 이슬람 사원으로 쓰거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의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 건축하는 것에 목숨 걸고 교회 건축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힘에 붙이도록 아니면 힘에 넘도록 해서 교회 안에 힘들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다 무엇이라고요? 내 배를 채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영생을 깨닫고 내가 정말로 영생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심플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몸이 내 안에 영적으로 깨달아져야죠. 그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지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조금씩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껴있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하게 하셔서 내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거룩함을 우리 안에서 채워가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떠도는 거짓된 그 가르침에 유혹을 받지 않도록 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